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사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속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지명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신 것, 그리고 역사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땅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 주셨는지를 그 말씀이 시대적인 세대를 넘어가면서 어떻게 다시 적용되고 있는지를 말씀으로 계속 쫓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이고 아마 당분간은 이 시리즈는 잠깐 내려놓고 다음 주서부터는 베드로 전서에서 희망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이 시대에 희망을 붙잡고 나아갈 것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약속의 돌 시리즈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말씀을 여러 군데를 찾아서 봐야 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지혜를 구하면서 잠깐 호흡을 추스렸다가 다음 시리즈로 우리가 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마다 그것을 확신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스스로 점검할 때의 기준이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에 내게 드는 기쁨, 내게 드는 어떤 마음,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들게 되는 어떤 상태를 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헌신을 할 때나 어떤 사역을 할 때에 내게 떠나지 아니하는 기쁨을 가지고 내 영적인 상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큐티 상태나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에게 짜증을 내는 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기준들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기준들이 우리가 확실히 영적으로 깨어있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계속해서 똑같을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말씀 같은 거 많이 보는 것이 제 삶에 있어서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성경 통독들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바쁠 때일수록 성경 통독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저 스스로가 말씀을 읽는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카운트를 해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아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시간도 있을 텐데 그게 말씀 읽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붙어서 말씀 많이 보거든요. 이제 곧 육독이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장하시면서 제게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그것 가지고 저를 평가하지는 않으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좀 안 읽고 그러면 요즘 좀 한가하구나
영적으로 틈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계속 율법적으로 바쁠 때도 힘들거든 그렇게 계속 읽어가야만 하는 순간 적용을 하게 되면 제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자유하게 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살면서 그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의 마음의 됨됨이 혹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준비되어 있는 어떤 감을 그가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처럼 살았을 때를 기준으로 산다면 준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그런 감이 들겠습니까? 준비될 말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시킬 사람도 없고 그가 미디안에 오기 전까지 애굽의 왕자처럼 왕자로서 살 때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 있었습니다. 그에게 젊음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때에 있었던 기준으로 지금 미디안에서 내가 지도자로 쓰임받거나 내 열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결정하게 될 때의 기준을 삼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왕자였을 때에 그에게 필요했던 것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유리방황할 때에 그가 믿음으로 취해야 될 기준이 각각 다 다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로 거기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시기들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의지하고 기도해 왔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기준이 예전 같지 않아. 뭔가 좀 오랫동안 충족되지가 않고 그렇게 기도 시간을 채워보고 방언으로 오래 기도해보고 말씀을 읽어봤는데도 여전히 마음속에 헛헛함이 있다면 그러면 조심스럽게 내가 공부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 말고 이 기준이 혹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건 아닌가?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이집트의 왕자 시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살고 있는 시기 내가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했는데 나를 영적으로 평가해주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잘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내가 제대로 지금 잡고 있나? 이 지금 삶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를 한 번만 여러 사정이 있어서 이동하게 돼도 예전 교회 기준으로 지금 다니는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평가하면 100이면 100 다 어렵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상황이 다 바뀌었기 때문이죠. 새로 적응하고 새로 하게 되는 여러 일들이 있게 되죠. 똑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 제가 이곳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이 장면을 통해서 제게 그전에는 말씀 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한 구절에 대해서 주목하게 됐어요. 증거라는 말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지금 모세를 부르시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모세와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12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갔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이 떠오르게 한 촉발하게 된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증거라는 표현이에요. 증거. 오늘 말씀의 처음 문제 제기는 바로 그 증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라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증거는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난 결과들을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으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딪혀서 헤드라이트가 깨져서 플라스틱이 사방에 떨어져 있든지 차의 부품이 떨어져 있든지 그러면 그 자리에 교통사고가 일어난 증거가 되죠. 그렇죠? 연애편지 사랑을 했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편지를 많이 보냈고 많이 편지를 보내서 그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아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나눴구나 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뜨겁게 사랑했었다라는 증거로 그 과거에 있는 연애 편지가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런 걸 우리가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함께하는 증거가 있어. 함께하는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가서 네가 출애굽 시킬 거야. 그리고 출애굽 시킨 다음에 네가 이곳에 돌아오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한테 준 이 지팡이가 증거가 될 거야.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모세에게 증거라고 주신 것이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너희가 1년 정도 이후에 이곳에 다시 와서 예배드리게 될 텐데 그게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가 될 거야 라고 있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지금 현재에 마치 일어났었던 일처럼 과거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몰라서 그러셨을까? 하나님 이게 논리적으로는 사실 이게 표현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실 증거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기적이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사고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앞으로 있을 것들을 놓고 이야기하실 때 증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관점 하나를 주는구나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증거라고 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모세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라고 주신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기적입니다. 기적. 2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9절 10절 말씀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지금 모세에게도 주셨습니다.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될 거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게 될 때 모세에게 지금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사건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은 광야에서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다. 가물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햇빛이 워낙 쨍쨍하기 때문에 일단 지온이 엄청나게 높고 그리고 습기가 없기 때문에 바짝 말라있는 상태에서 바람이라도 조금 세게 불고 그러면 이 가지들과 나뭇잎이 바짝 마른 상태로 서로 마찰하게 되고 그렇게 마찰하게 된 것 때문에 불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주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게 영 없을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가 보고 있는 이 사건에서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뭐냐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불이 붙었네. 이것 때문에 기적이다. 신기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불이 붙었어요. 근데 걔가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기하다고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불은 붙었는데 모세가 아마도 전에 봤을 수도 있을 텐데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큰 뭐 소나무처럼 이런 관목이나 큰 게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숲을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금방 훅 사라져서 없어져야 하는데 그게 불이 계속 붙어 있더라. 자기가 그곳에 가까이 갈 때까지 그게 붙어 있더라.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 모세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기적도 보여주시지만 그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그의 손이 나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치유되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라고 적용이 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니면 설명되지 않을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알지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렇게 안심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믿음에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기도의 응답과도 같은,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들로 이루어 가시더라. 이런 일들이 기도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종종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힘들 때, 어려워 보이는 일에도 일어나게 돼요.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어떤 일본 선교사님이 와서 강의하시는데 엄청 도전이 많이 됐어요.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 하셨냐면, 본인이 소시적에 젊었을 때에 일본을 뜨겁게 선교할 때 본인에게 있었던 일을 간증하셨는데, 뭐 일단 간증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당시에는 일본 공산당 중에서도 아주 강성인 적군파 사람들이 캠퍼스에서 복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반대하진 않았답니다. 그 자체가 뭔지 모르니까, 복음 자체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강성으로 보고 있었던 적군파가 이분을 붙잡아서 60명 이상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한 분을 테러하기 위해서. 그래서 린치를 가했는데 이분이 양팔 양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양팔 양다리가. 그리고 광대뼈가 1.5cm 정도 벌어졌고 턱은 거의 으스러졌고 발견 당시에 오른팔에 커다란 장검이 꼽혀 있었대요. 사무라이 검 있잖아요. 완전 죽이려고 기다려서 매복해서, 나중에 이제 CCTV를 중간중간 보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동원된 사람이 60명 정도가 된 거예요. 그 일이 일본에서 굉장히 커다란 주목을 받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적군파가 일본에서 없어지게 됐답니다. 아, 이거 위험한 단체구나, 이거 없애져야 되구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지만,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그렇게 칼에 맞아가지고 의사 선생님들 다 죽는다, 수술을 몇십 번을 해서, 이제 지금은 목회, 그 이후에 목회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근데 자기가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 퇴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때에도 자기 교회, 자기 같은 전도팀한테 캠퍼스 전도를 쉬지 않으라고 말라고 이야기했대요. 너희들 내가 가서 전도하는 거 보기 싫으면 나가서 전도해라. 내가 지금 칼 맞은 채로 나가는 수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밑에 있는 전도사님이던 집사님들이, 아, 전도는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분 얘기 간증 들으니까 저는 전도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전도 특공대? 야, 이거 특공대도 이거 좀 심하다. 칼 맞고 전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분이랑 같이 목욕탕에 가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칼자국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거의 그 자체가 10계명 돌판이죠. 이게 완전히 막 칼 맞은 자국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교회가 일본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적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나중에 나이가 좀 드신 다음에 본인의 그런 강직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집착하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전도 안 하면 안 돼, 그런 일들 때문에 전도 안 하면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하게 된 것이죠. 경험을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표징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업데이트 되지 않으니까,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니까 그 경험에 따라서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일이 오히려 자기를 옥죄이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시는 분명한 통로이고 응답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험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는 것을 평가한다면 힘든 일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열심히 찬양동 활동하던 어떤 지체가 열정적이고 헌신적인데 교제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지체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준 거예요.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면서 너 너무 가시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말이라도 말입니다. 어떤 말은 마음속에서 화살처럼 안 뽑히는 말들이 있어요.
너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냐? 라는 말에 이 자매가 그 다음부터는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어떤 표정을 짓는 것도 힘들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그 가식이라는 말 하나에 화살처럼 박혀진 그 단어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더라. 열심히 있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하지만 이 경험이라는 것이 사람 말로도 흔들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나왔어도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바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을 가지고 살 수는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신명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던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곳에서 와서 너희 자녀들을 내 말과 언약으로 가르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호렙산이에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지금 그곳의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장 2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렙산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던, 언약을 받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호렙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신의 산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신명기에는 호렙산이라고도 나와 있고, 신의 산, 호렙산 왔다 갔다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는 바는 뭐냐면, 이 두 산이 명칭만 다르고 사실 같은 지명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고, 그러니까 신의 산이나 호렙산이나 똑같다. 그런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신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산이 되게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건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한 산맥 줄기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큰 산이다. 그러니까 태백 산맥 안에 있는 뭐 태백산, 뭐 이런 오대산 이런 것처럼 큰 줄기한 산맥 안에 있는 두 개의 산이다. 또 세 번째는 호렙 중에서, 호렙이 아마 산맥이고, 그리고 호렙 중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가 신의 산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대부분이 이 세 의견 중에서 거의 따라가요. 근데 우리가 이 지역을 조금 넓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게 같은 산맥이든 같은 장소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곳을 보시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함께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처음 이야기하셨을 때, 너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 것이 내가 너를 오늘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미래의 일을 말씀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증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나와 함께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그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기도에 대한 응답과 기적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놀라운 증거는 뭐냐면 말씀,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래서 모세에게 너 이곳에 와서 백성들이 내 앞에 있게 될 것이다. 그게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곳에 내 백성들이 모여서 나만 섬기기로 약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저 처음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의 형태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감정적인 어떤 변화에 주목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주님께서 분명히 사건처럼 찾아오시지만 이게 말씀으로 찾아질 수 있는 거구나. 내 느낌으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고백과 내 삶의 중심을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구나. 그걸 확인할 때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자녀로 계속 자라고 그랬지만 말씀으로 저 스스로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깨닫게 됐을 때는 이거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고 질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낌과 상관없이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 관계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이런 증거로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중국 지하교회에 가정을 섬기던 칭팅엔이라는 분이 중국 개화기의 청년이었는데 유교 전통이 깊은 뿌리 깊은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선교사가 운영하는 그런 데를 공부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중국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에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잘못이 있구나. 성령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가 버린 아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아내를 떠올리게 했어요. 당시 이 사람이 20세기 초반, 1900년도 초반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는 사랑도 없이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구식 여인이었답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예전에 전족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발이 6cm가 넘으면 미인이 아니었어요. 160cm도 아니고 6cm, 7cm 이게 미인의 기준이었어요. 그럼 발을 기형으로 완전히 꺾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족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여성들이 한 230에서 260 요 사이에 보통 평균적인 제가 다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집사람 따라서 이렇게 가보면 여성화들이 280, 290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태원 가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기념으로 하나 사다 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보통 그 정도 할 텐데 이걸 한 6cm 정도, 60cm, 60mm 이렇게 만든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몇 번 꺾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으면 대단히 힘듭니다. 근데 그게 미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선교사님들에서 없어지긴 했지만 자기가 결혼했던 그 여인은 전족을 하고 시대 감각도 안 맞고 그런 본인이 그렇게 자랐으니까 전족한 여인이 또 예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기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구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집에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내가 예쁘거나 건강하거나 영리하거나 착할 경우 이런 단서가 없고 네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에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무척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이 친형제가 아내의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용서를 빌어요. 그리고 이 버린 아내를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집이 한 24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24km 정도면 여기서 선한목적교회까지 걸어가고 한 잠실까지 걸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한 잠실까지 걸어서 가면 한 24k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바다까지는 안 걷지만 굉장히 많이 걸어가겠죠. 24km 정도 걷게 되니까 이 전족을 한 여인이 이거 몇 미터도 가는 게 너무 힘든데 2km 다니고 24km는 못 가죠. 그러니까 데려가다가 결국에는 이 친형제가 하나님 마음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 아내를 업었어요. 이거 당시 유교 시대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내를 업고 그 24km를 집까지 그냥 옵니다. 그런데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이 친형제와 그 아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1920년대
이 친형제와 그 아내가 아주 훌륭하게 동역을 하게 되는, 중국 사역에 있어서 놀라운 꽃을 피우게 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내가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였지만 그 중심이 뭐냐면 말씀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에 우리가 따라서 나아가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걸 회복할 수 있고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더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그렇게 누리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 말씀을 누리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19세기에 유명했던 밧줄 타기로 유명했던 찰스 브론딘이라는 분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처음으로 외줄 타기로 건넜대요. 줄 하나로. 보호장치 없이. 저 나이아가라 폭포는 가보진 않았지만 동영상으로만 봐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폭포 이렇게 걸어가는데 외줄 하나만 가지고 걸어간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그것도 이분이 1856년 6월 31일 날에 그랬대요. 역사상 최초로 나이아가라를 건너갔대요. 100년도 더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곳에서 버너 들고 가서 오믈렛도 해먹었대요. 그 외줄 위에서.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원했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엄청나게 많이, 한 5,000명, 25,000명 정도가 왔답니다. 재밌었을까 싶어요. 그 사실 남의 먹는 거 구경하는 거 별로 좋지 않은데 아무튼 뭐 그거 구경하러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수차례 횡단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외발수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발수레를 가지고 사람을 거기다 태우고 여기 넘을 수 있을 것 같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신사한테 그럼 당신이 여기 한번 타보지 않겠냐고 도망가더래요. 그럼 타보라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의 증인들, 그 다음에 간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열광합니다. 교회들을 찾을 때에도 어느 목사님에게 어떤 성령의 흔적이 있다? 열광합니다. 그분에게 순종의 어떤 표징이 있다? 열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 저런 고난을 통과했다? 엄청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봤죠. 요즘은 평신도 분들 중에서도 대단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기업을 일궈서 이렇게 됐다? 은혜 엄청 받습니다. 가정으로 이렇게 했다니 아들이 변하고 남편이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왔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분명히 그런 얘기하면 오늘 그 말씀 붙잡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래?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노맨인 거죠. 외주를 굳이 타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프로 선수들이 열심히 프로 하로서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는 거 열광합니다. 와, 멋있다고. 진짜 멋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네가 가서 뛰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귀찮다고 안 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반면에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런 설교와 그런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열광하고 믿음이 열리고 저게 믿음이야. 그 믿음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면서 실제로 우리 삶에는 매주 예배나 매주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이나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조그마한 의무 같은 거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조차도 활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온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완벽하게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호렙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겠다, 이 함께 있음의 증거로 첫 번째로 기적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로 말씀을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 우리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하여 주시는 증거 한 가지가 더 이 장소에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쓰신 것이더라.
이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3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바로 다음이 32장이에요.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한 가지를 바로 붙여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더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더라.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바로 그 호렙산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호렙산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 사이에 이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좋을까? 그 자체로 우리가 100번 죽을 이유들이 하루에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광과 그 거룩하심을 그대로 우리가 그냥 받는다면 하루에 100번은 더 죽겠구나. 말씀 그대로 죽어도 싸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런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반응하세요. 신명기 9장 8절에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10장 1절 말씀의 신명기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라.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멸망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실제로 죽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결론으로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돌판 하나 더 만들어라. 이번엔 네가 깎아와라. 돌판을. 내가 새겨는 주마. 다시 돌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으로도 함께하시고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함께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놀라운 증거, 완벽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법대로 무찌르거나 멸하시지 않으시고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 이게 완성되더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너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결심에는 내가 이곳에 너희들 데리고 와서 기적으로도 너희들 이곳에 와서 기적도 보여줄 거야. 내가 너희들 이곳에서 말씀으로 함께 언약하는 것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가 될 거야.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언약으로 너와 함께하고 약속한 것을 통해서 나는 너의 죄대로 너희를 벌하지 않고 너희를 은혜로 덮어주는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호렙산에서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지키시고 붙잡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증거의 가운데 이곳에 기적을 일으켜서 오게 하실 것과 그리고 이곳에서 하실 약속의 말씀과 당신 친히 써주실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무지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실 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억지로 드러내시거나 이러지 아니하시고 모른 척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속아 넘어간 게 아닐 텐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놓고 하나님 요것만 잘 처리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갔어요. 잘.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신 게 아니고 은혜로 덮어주시더라고요. 덮어주시더라고요.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은혜로 덮어주시더라. 그 은혜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이더라. 모세에게 약속하신 증거이더라.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더라고요. 2011년 4월에 언론에 공개된 서울가정법원의 김귀옥 부장판사의 판결이 있습니다. 명판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16살 소녀가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도했어요. 소녀가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저질렀기 때문에 2010년서부터 이제 무서운 법 집행을 이제 기다려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중년의 여성 부장 판사가 들어와서 이제 판결을 마지막으로 내리는데 판사가 소녀를 향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걸려서 14건의 폭행, 절도 이런 사건으로 온 소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기를 앉은 자리에서 내가 하는 말을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니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소녀가 머뭇거리니까 판사가 더 큰 소리로 자기를 따라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 같이 외치라고. 큰 소리로 따라하던 소녀가 이 세상엔 나 혼자가 아니다. 이걸 외치면서 그냥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 감호 위탁이 아니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가 판결이었던 거예요. 너 그렇게 크게 외쳐라. 그러면서 이 판결이 이 같은 결정을 판사가 내는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 해 전해까지만 해도 홀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발랄한 학생이었는데 근데 그 전해에 초에 귀가 도중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당한 이후에 불행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소녀가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도 받았고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그런 정황을 판사가 다 보더니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삶이 망가진 이유를 알면 누가 이 아이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의 행복을 다시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눈물 범벅이 된 소녀를 꼭 이렇게 손을 붙잡아 주면서 위로해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날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길 정말로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왜곡할 수 있는 여러 영역들,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언약과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감각이 설사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연약해서 그 말씀 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어디 가라. 혹은 여기 남아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하셔도 우리 고집은 보통 아닙니다. 조금만 지나면 그거 이제 다 합리화시켜서 나만의 하나님 이런 이유가 있지롱 그렇게 딱 얘기해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넘어가 주십니다.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호렙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다 때려부시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해 주십니다. 다시 시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완전해지는 것이죠. 완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해지면서 안전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못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은혜로 덮어주실 것이기에 호렙산에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다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다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에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바라 윈터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막다른 곳에 몰리고 정체불명의 암흑이 당신 앞을 가로막을 때 다음 둘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주어지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그것은 당신이 딛고 설 수 있는 단단한 것이 놓여 있든지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저는 이 말 진짜 믿습니다. 하늘을 날아버리든지 아니면 무너지지 않을 반석 위에 내가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약속의 돌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가 있는 장소가 이 말씀에 있었던 이 약속의 장소라는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요. 그래, 맞아.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이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되는 기가 막힌 곳이지.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분이시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 그리고 그 약속과 그 계획과 그 시선은 우리를 처음 이곳에 부를 때부터 계속되고 있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지. 그 시선을 똑같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을 보아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될 놀라운 응답의 동산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는 약속의 그 마음이고 동산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덮여지게 될 놀라운 통로가 될 겁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각각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붙잡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